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머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정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정손 호다위야의 손자 모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정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머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정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머술람의 정손이요 머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머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정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정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끝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머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서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9장 1절은 8장까지 서술한 대로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올라 기록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유배 생활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오르는 질문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우리는 이전 8장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유배까지, 바벨론 유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았고, 이제 9장 1절은 바로 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배 이전 이스라엘의 불충실했던 과거에서 역대기 저자가 간절히 바라는 신실한 미래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그 희망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소통하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막중하지만 그는 이 세대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배에서 돌아와 정착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유배 생활 이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초의 아담과 종말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분의 재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의 혈통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취된 예언의 증거는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남은 자들과 역대기 저자처럼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 계획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기록, 즉 성경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9장 2절 3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재정착으로 그의 기적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저자는 포괄적으로 레위,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5지파를 귀환한 남은 자의 일부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유다, 베냐민, 레위 3지파만이 등장합니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록, 특히 그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했다면 그들의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의 마을에 정착한 뒤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 그것은 인구의 10%가 예루살렘에 살도록 요구한 느헤미야 11장의 느헤미야의 정책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4절부터 6절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세 아들, 즉 베레스, 셀라, 세라를 기준으로 그들을 분류합니다. 그런 다음 9장 7절 9절에서 베냐민 지파로 넘어가 네 가문에서 나온 살루, 이브너야, 엘라, 무술람의 후손들을 나열합니다. 레위인들에 관하여 10절부터 13절에서 저자는 이 귀환한 유배자들을 제사장, 다른 레위인, 그리고 성소 안의 문지기의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그는 6가문의 우두머리를 열거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사랴로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짚을 맡은 자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귀환민의 수는 가장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저자는 레위 지파의 주요한 지도자 4명을 열거합니다. 스마야는 머라리 가문에 속했습니다. 아삽의 후손인 마따냐는 유명한 시편 저자였으며 다윗이 임명한 찬양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여두둔 가문 출신인 오베다는 다윗 가문의 또 다른 찬양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레가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고앗 가문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노래를 인도하고 성소를 유지하고 지키는 등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저자는 제사장 비느하스를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소개합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저자는 비느하스의 열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지적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현재 문지기들이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가 받았던 약속을 그들이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문지기들에게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들은 사심 없는 종들이었으며 오랜 시간, 늦은 시간까지 충실하게 문을 지켰습니다. 22절부터 32절에서는 4명의 지도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 살룸이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의 아들 중 한 명인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라의 후손은 고앗 자손이 되었고 이 후손에서 제사장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앗의 후손 중 제사장이 아닌 자들은 여전히 그 다음으로 중요한 책임, 즉 지성소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자는 성소 문을 24시간 지키는 임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4명의 주요 문지기는 모두 성전의 문, 방, 그리고 보물창고를 관리했는데 여기에는 빵을 굽는 것부터 성전 제사용품을 목록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밤샘 움직이기까지 모든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그룹들을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정원, 즉 성전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레위지파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의 지성소로 통하는 문을 지켰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기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했던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어 문지기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문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될 것임을 배웁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9장 33절부터 34절에서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마무리합니다. 유다 지파는 690명, 베냐민 지파는 956명, 레위 지파는 제사장 1760명, 문지기 212명, 총 36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다. 단지 가문의 남자 우두머리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여성을 포함한 귀환한 유배되다 귀환한 사람들의 전체 수와 더 넓은 지역인 42,33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돌아온 유다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착은 힘들고 위험한 일로 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오랜 세월 방치되고 파괴된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 집 그리고 농업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건설해야 했습니다. 식량을 재배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급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배민들은 자신들이 없는 동안 이웃민족이 정착했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단들은 종종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를 되찾고 재건하려고 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지했던 방어벽이 파괴되어 끊임없는 공격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망명자들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기본적인 생계를 다시 구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바빌론에서 여러 세대를 보낸 후 유배자들은 성전이 파괴된 땅에서 종교적 간섭과 문화적 규범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가르침과 언약에 대한 재헌신을 요구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역대기 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포로 생활 동안 놓쳤던 영적 교육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겨운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이웃, 불안정한 경제 상황, 그리고 고된 육체 노동으로 점철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구어내는 일에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거나 육체적 고난을 견뎌내도록 부름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종종 어린아이를 돌보거나 나이든 이웃을 돌보는 것처럼 덜 극적인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또는 멀리 가야 할지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우리가 그 움직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남은 자들의 귀환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지켜낸 신성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영혼들이 돌아와 재건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족보 기록이 없었을 것이고 구원의 역사 전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그분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아름답게 일깨워 줍니다. 둘째,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 밤새 많은 문지기로부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삶을 건축해내야 하는 가족까지, 이 구절은 평범한 믿음의 영웅들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화려한 지위나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셨을 때 기꺼이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기적적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주님, 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